네, 우리가 이제 사사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사사기의 역사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사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대한 자들은 아니구나. 삼손 같은 영웅도 연약함이 참 많았구나. 이런 거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까지 계속 봤던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나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동족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기록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사사들, 주민들,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 쭉 기록된 것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너무나 잔혹하고 진멸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악을 뿌리 뽑거나 문제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죽여서 씨를 말리고 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싹 죽여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이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이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600명만 남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도 없고 600명 겨우 남아 있었어요. 26,700명가량 되었던 이 이스라엘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볼 때 뭐 했냐라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하냐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울었다.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보고 눈물 흘리고 통탄해한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회개했을까? 회개했을까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것이 본문 가운데 정확히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고 기록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게 옳지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면 저들이 자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형식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번제와 화목제만 드릴 뿐, 자기들의 잘못이 이겁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속건제 속죄제는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600명밖에 남지 않고 베냐민 자손이 다 멸절된 그 상황을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켜 놓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누구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정말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을 결코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자 11지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이 해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성도끼리 싸워놓고 교회끼리 싸워놓고 목사와 성도가 대치해놓고 수많은 다툼과 싸움의 자리 가운데 막 아프게 한 다음에 상처 준 다음에 하는 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가정에서 없을까요?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혈기 부릴 것 다 부린 다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목회 자리에서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열심히 합니다. 뭔가 막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왜 막으십니까? 투정 부리고 불평했던 게 저예요. 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채로 내가 내 열심으로 막 가다가 막으시면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따졌던 게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라가니까, 그저 내 생각을 가지고만 가니까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왕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2년 넘게 보았지만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왕을 배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을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이어서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왕을 딱 세워놓고 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뭐 잘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딱 지적하는 게 하나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이거든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도요, 정확히 보면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말렉에 있는 막 살찐 짐승들 가져오고 하나님 뜻대로 진멸하지 않고 그 아각 그냥 살려놓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호통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제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만 나와요. 나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무엘 상에도 안 나와요. 대부분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것. 그래서 회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사사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너희 원대로 너희 뜻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아무리 드린다 한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백날 예배 드려도 내 마음만 강해져요. 내 마음만. 내가 원하는 것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 안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건강 안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한 채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먼저 예배 드려져야 하는 부분들은요, 번제와 화목제 이전에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내가 통회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말씀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21장 1절에서 기록하지만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미스바 총회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딸은 베냐민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만에 하나 베냐민 지파 가운데 몇 명이라도 살아남았을 때 다 죽이고 진멸했지만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민족이 융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주지 않아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들도 다 죽이지만 같이 죽였던 게 뭐예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싹 죽이는 거예요. 완전 진멸이죠, 진멸. 이런 흉악한 일을 벌어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딸 안 주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살펴보면서 저들이 어떤 아주 나쁜 짓들을 이루어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아멘. 자,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뭔가 좀 껄리게 막 이렇게 거리끼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예요.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으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었죠. 그냥 뭐랄까 껄쩍지근한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거면서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니까 여자가 없네요. 근데 자기들이 이미 맹세해서 결정한 게 뭐냐? 이제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미스바 총회에서 첫 번째 20장 가운데 이야기했던 결정이 뭐였냐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에서 저들을 끝내버리자 이런 걸 결정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1절과 5절 가운데 두 가지 결의한 상황이 더 나와요. 1절 가운데 이야기했던 게 21장 1절 가운데 이야기했던 게 딸을 주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21장 5절 가운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막 복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냐 찾자 막 이러다가 보니까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네, 사람들이 있네, 성읍들이 있네. 그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9절에서도 기록하죠.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로 12절까지 보면 가가지고 12,000명 보내가지고 그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잡아오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여러분 여기서도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 한 명도 안 왔을까요? 사사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이에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자, 미스바 총회를 여는데 길르앗에서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20장을 보면 왔죠. 근데 21장에서는 계수해 보니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쯤 왔을 수도 있어요.
몇 명쯤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나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안 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명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기 때문에 무시하고 저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12,000명을 보내서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로 12절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길르앗에 있었고, 사실 우리가 사무엘이나 열왕기 이야기를 다 보았을 때 보면 이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길르앗 지역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무시를 당하거나 홀대받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죽이는데,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결정을요, 저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안 왔을 뿐이에요. 물론 잘못했을 수 있죠. 우리 모든 지파가 다 모이는 총회야, 다 와라 그랬는데 그냥 이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볼까요? 베냐민 지파를 지금 자기들의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학살해놓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싹 죽여놓고 그들을 좀 살려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12지파 가운데 속하져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큰 아이에게 줬던 거, 야, 너 가졌어? 떼놔. 둘째 아이한테 주고 다 뺏어가지고 또 셋째 아이한테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리고 다 완전히 진멸시키듯.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죽여요? 속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지금 이게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가운데 저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정한 어떤 맹세와 총회와 규칙과 자기들이 정한 결의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이 불의해 보일지라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납치를 하냐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죄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듯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도 있었죠. 너희가 왜 이 불량배 들고 한 통 속이 되냐, 뭐 이런저런 명분을 찾으려면 찾겠죠. 길르앗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율법을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상관없이 저들은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결의와 맹세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하거나 어떤 막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하거나 그게 성경보다 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듣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제가 회개하고 제가 무릎 꿇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왜냐?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획위원회 하고요, 지방회 하고요, 연회 하고요, 총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투표해 갖고 어떤 법안 통과시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뭐 합의하거나 결정하거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위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들리면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 내가 보기에 맞아, 사람 이치적으로 맞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버린 그 맹세와 결정이 하나님의 법칙보다 더 위에 가버리는 것. 말씀을 계속 돌아와서 보지요. 우리 13절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참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해서 길르앗 사람들 다 진멸하고 데려온 처녀가 400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왔는데 살아있었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그러면 200명이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기업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400명 딱 데려와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평화를 공포했대요. 13절 말씀이 기록하죠.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다. 우리 평화하자. 이 샬롬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 400명 데려왔으니까 속상하지? 힘들었지? 미안해. 우리 화평하자. 평화하자. 여러분 진짜 평화와 화평과 평강 샬롬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뭐 물질 주고 뭐 하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들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은 했지만 명분은 있지만 완전히 진멸하도록 여자와 아이까지 싹 죽여버렸고요.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고요. 이 사람들 죽어가니까 좀 살려보려고 또 다른 길르앗 사람들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납치합니다. 400명을.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가운데 기록하지만 16절에 띄워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납치하면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진멸하듯이 죽여버렸어요. 지금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해놓고 400명 줄 테니까 우리 화평하자, 평안하자, 샬롬하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한 분들인 거 알아요, 제가. 그런데 교회에서보다 사실은 밖에 나가서 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들과 화평이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의란 불의는 다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들은 지키지 않고 율법을 다 헤쳐가면서 평화하자 화평하자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제 돌아와서 계속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200명이 모자라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주 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16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오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멘. 예, 긴데 잘 읽으셨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00명 중에 400명 처녀를 데려와서 처녀를 주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200명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200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꾀를 내냐면 실로 가운데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일어나는데 이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도 추고 기뻐하는 어떤 축제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추수하고 뭐 이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뭐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어떤 추수의 기쁨이 있으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니네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여자를 보쌈해 가라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데려가서 납치해라죠. 납치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아내가 될 거고 너희 200명 그렇게 데려가면 민족이 융성하고 기업이 세워지고 그 족속이 사라지지 아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도 아마 좀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여자들을 납치해 갔는데 그 여자들의 부모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부모 형제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뒷부분에 시비할 수 있죠. 아니 내 딸을 어떻게 한 거냐, 아니 내 누나를 어떻게 했냐, 내 여동생을 어떻게 했냐,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이걸 여자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납치하면 이게 되냐, 어디 있냐, 어디로 팔려갔냐, 어디로 시집갔냐 좀 보게 해다오, 안위를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요. 앞부분 먼저 읽으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어떤 무언가 결정할 수 있고 시집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권한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양해달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이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는 여자를 못 주었으니까 그 여자들을 좀 줄 수 있게 이해해달라 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문제예요. 뭐냐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딸을 걱정하고 뭐 여동생을 걱정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 딸을 데려갔냐, 어떻게 했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묻는 물음 자체가, 시비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미스바 총회 때 결정한 거 있지 않냐.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딸을 미스바 총회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주기로 결정을 한 거야. 안 주기로. 그런데 이 딸을 지금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지금 죄를 짓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딸에 대해서, 여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총회 때 결정한 그것. 미스바 총회에서 그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해서 줘버리면 우리가 준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떤 뭐 진노하심이, 징계하심이, 저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떡하냐. 아니야. 자의로 준 거 아니고 쟤네들이 끌고 갔으니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이게 무서워야 돼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가르쳐 주신 것보다 뭐가 위에 있냐면 자기들이 결정한 결의가, 자기들이 맹세한 것들이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6절 읽었잖아요. 납치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내 제단 앞에 있을지라도 그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였는데 이걸 뒤집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 총회의 의결, 다수결로 한 것, 이게 더 먼저 아니냐, 이게 더 높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 시대, 사사시대에도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쌓여요. 그래서 뭐가 세워지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에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막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적합니다. 아니, 장로들의 전통에 손을 씻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손 씻고 먹는 게 옳죠. 건강상도 좋죠. 당연히 필요하죠. 전통이죠. 장로의 전통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발끈하면서 얘기하세요. 너희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잘 지키면서 너희가 하는 행위들을 봐라. 너희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르반이 뭐냐면 원래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에게 먹을 것을 매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고르반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이건,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안 줘요. 그리고 장로의 전통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야, 부모에게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안 드려도 돼 라고 얘기하고, 기한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지는 거예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그거 고르반이었어 라고 말하면, 언젠간 드리겠지 라고만 이야기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부모 섬기지 않는 모습.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송한데 선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정말 돌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고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의 법칙, 결의, 맹세, 이런 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너무나 많았다. 예수님이 이걸 통탄하셨다는 거예요. 통탄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끝부분도 읽어보죠.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을 맺습니다. 근데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냐면 다 그렇게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끝맺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렇게 주석처럼 달려있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행했더라. 사사기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까,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끝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사기에 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사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의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 되신 건 내가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해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 근원이 당신께 있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 얘기 애굽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면 들을까요? 이 백성들을 보내줄까요? 막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여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외에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부분 하나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 모습이 나와요. 우리 레위기 22장 33절인데 이 부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당신의 날개 가운데, 당신의 그늘 가운데, 당신의 불기둥 가운데 이 지역을 지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잖아요. 여기에서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 되시려고, 왕 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끝까지 당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지 우리가 높여드려서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신 거지, 내가 높여드리니까, 내가 헌금 드리니까,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탕자의 비유 어떤 건지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돌아올 분기 재산 저에게 좀 주십시오. 먼저 땡겨 주십시오.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단절이 일어나요.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주실 그 분기는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노력도 했겠죠. 물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지우고 모든 것을 받아왔는데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되셨다는 그 사실은요,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이 돌아올 때 그럽니다. 아버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신 순간 그 관계를 결코 끊어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끊어요? 우리가 끊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돌보셨다,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삽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예배받고 찬양 받으실 만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